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진노로 번역된 단어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충동, 기분이나 천성이나 기질 같은 것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연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냥 불의함을 모른 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불의함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단어는 예배하지 않음 또는 신을 믿지 않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행동이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려 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동의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방해하고 또 다르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이게 나한테는 다가올 문제가 아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은 외형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출발이죠. 실제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받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야만 제대로 불의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을 더 가져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지만 가볍고 충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서부터 라고 표현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은 하늘이라는 말은 위치, 높은 위치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노라는 뜻입니다. 하늘이라고 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구름 뭐 이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다우셔야 되는데 우리의 불의함을 그냥 두시면 하나님답지 못하게 되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의탁하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도 그 공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부모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그 자식을 비호하려 든다면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결국 자기 자식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다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잘 맞추어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면 벌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도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갈 때 제대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려 하는 것을 자꾸만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은 당연히 귀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능하다 여기거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만 좀 편애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의 혜택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쉽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던 신앙생활이 매우 간결하고 명료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며 의롭다 칭함받은 자다워야 함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더욱더 맞추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자라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